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명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이니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네, 우리 또 옆사람을 이제 축복하고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합시다. 샬롬 오직 예수님 이마누엘 아멘. 샬롬 오직 예수님 이마누엘 아멘. 우리 다 함께 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또 이제 기적에 대한 설교 4월달을 제가 빼먹고 넘어갔는데 오늘은 또 기적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기적의 말씀 듣는 동안에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때 강건하고 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안으로 또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는 제목의 말씀인데, 날 때부터 이 맹인된 소경, 옛날 말에는 소경이죠. 요즘 번역에는 내용이라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러니까 맹인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것처럼,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를 섬길 때 근본적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처럼, 그래도 이 고통 때문에, 고난 때문에 기도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과 또 문제가 해결되는 이런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우리가 이렇게 보면 살펴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 거리를 지나가시다가 이 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 맹인된 사람을 바로 보시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되어서 거리에서 구걸하고 있는 이 거린을, 이 거지를 바로 보셨다. 그런데 제자들도 그 거린을 보고 예수님께 물어봤죠.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 죄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대답하기를, 제자들에게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님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라고 이렇게 대답하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맹인의 눈에 이렇게 발랐던 것이죠. 그리고는 맹인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실로암 못에 가서 연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맹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었고,
그렇게 했을 때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의 눈이 밝아져서 앞을 보게 되었다. 바로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데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그러기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또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능히 맹인으로 태어난 그 사람의 눈도 이렇게 받게 할 수 있으시는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이. 그래서 바로 이 맹인이 순종하는 그 여부를 알아보시고 실로암의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명령하셨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한 이 날 때부터 이 맹인된 이 사람이 눈이 밝아지게 되고 또 눈을 씻게 되었다. 눈을 보게 되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그에게 누가 눈을 뜨게 해주었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눈을 뜨게 해주었다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게 된 것이죠. 자,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인생에도 여러 가지 이 고난과 고통이나 질병이나 문제를 만날 때가 있죠.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만나는 그런 고통들 또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원망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고난과 고통과 또 어려움과 가난 가운데 사는 것이 부모 때문이다, 또 조상 탓이다 라고 말하기 전에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면서 나를 축복해 달라고 또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절대로 조상이나 부모를 원망할 필요가 없고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지금 영광을 드러내고 나에게 복을 지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인생을 축복해 계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나의 인생에 바로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또 하나님 앞에 그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나의 인생의 문제는 내가 해결하고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런 축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아버지 섬길 때의 근본적인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구원받기를 원하고 또 축복받기를 원하는 것이. 근데 이런 믿음도 없으면서 축복받기를 원하면 안 된다는 것이.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믿음도 없으면서 축복받기를 원하고 또 나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때가 바로 있다는 것이. 그러나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날 때부터 정말로 이제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으로 태어난 이 사람도 예수님 때문에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면 나도 날 때부터 내가 만난 이 고통의 문제 또 이 고난의 문제 어려운 문제들을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면 다 해결된다라는 이런 바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조상 탓할 필요도 없고 부모 탓할 필요도 없고 내가 만난 나의 문제는 내가 해결해 가야 돼.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 예수님만 믿으면 얼마든지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축복의 사람으로 간증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준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 믿음. 그러니까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지만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또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부모를 원망하고 조상을 원망하고 다른 조상 탓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그러나 우리는 이런 탓하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의 문제들을 다 맞닥뜨리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것이 바로 큰 축복이고 또 하나님의 치료와 도와주심을 바로 체험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오늘 정말로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도 예수님 때문에 그 모든 문제가 다 바로 해결되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은 이 맹인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가를 우리가 또 살펴보면서 우리들도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바꿔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앞길도 환하게 이렇게 밝혀질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예수님은 맹인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을까? 첫째로는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라고 이제 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9장 1절 2절 함께 봉독하시면서 말씀을 듣도록 합시다. 자, 1절 2절 함께 시작.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 부모니까? 그러니까 지금 맹인으로 앞을 볼 수 없는 이 한마디로 이제 소경, 옛날 말은 소경, 또 봉사. 그러니까 이 맹인으로 태어났는데 이것이 뭐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이 맹인된 사람을 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면서도 맹인된 자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그를 구원해 줄 것을 이미 계획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은,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 부모니까? 라고 묻게 되죠. 그러니까 이 부모의 죄가 뭐 자식에게 대물림된다라는 사상과 또 자신의 죄의 결과는 사실도, 결과라고 하는 사실도 이 구약 성경에서 이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물론 바로 인간의 권한은 죄값으로 인해서 오기도 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처음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 고난이나 고통은 없었다. 한마디로 영원토록 행복한 복된 삶을 복받은 상태였던 것이.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까먹었고 그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자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을 당하게 되고 남자는 정신토록 이마에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이 고통을 받으면서 이 세상에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바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운명이 된 게 된 것이. 그러니까 이것을 뭐 원죄라라고 하죠. 원죄.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원래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한 번은 다 죽게 되는 것이. 모든 인간이 이 세상에서 뭐 천년 만년 살고 싶지만 100년도 살지 못하고 다 이제 한 번은 다 죽게 된다는 것이. 그것을 바로 원죄라는 겁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정말로 이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가 살아가지만 어쩔 때는 우리가 실수하고 나의 스스로 알면서도 우리가 죄를 지을 때가 있죠. 그것을 가르쳐서 이 자범죄라, 자범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대속해 준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나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원래부터는 태어날 때부터 이 조상들의 죄를 갖고 태어나게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유대민족, 자기 민족 중에 이 문둥병이나 소경이나 이 기머거리,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죄값으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그리고 또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인 병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부모의 죄라라고 바로 믿었던 것이. 그래서 제자들은 맹인을 보자마자 누구의 죄인지를 바로 물어보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앙을 연단시키거나 또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질병을 이제 주시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인간의 모든 불행과 고통과 고난은 죄값으로 생기지만 그 죄값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악에서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고난에서 구원받아서 자신의 운명을 바꾸고 또 새로운 삶으로 또 변화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음 성도 여러분께서 시편 107편 17절 20절도 보면은 미련한 사람들은 죄를 짓고 그 죄 때문에 고난당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련하게 죄만 날마다 짓고 살아가면 그 죄 때문에 고난당한다라고 또 이렇게 시편 107편에서는 말씀하고 또 로마 3장 20절 23절 말씀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의롭고 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부족하고 연약하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죄인의 자세로 나와서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죄를 용서받고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와서 하나님, 우리 가족이 모두 구원받게 하시고 또 우리 가족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이. 오늘도 기도하고 또 내일도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죄를 쉬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날마다 이제 우리가 우리 모든 죄를 용서받고, 그래서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윤영순 집사님의 그 간증을 읽어봤는데, 그러니까 이 윤영순 집사님이라는 분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이 직장 생활을 시작했다. 근데 학생 시절에는 하면 안 되는 것이 많았는데, 이 직장 생활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친구들과 어울려서 놀면서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면서 자기 멋대로 이제 살게 된 것이. 그렇지만 또 주일에는 가족들이 모두 교회 다니므로 가족들을 따라 또 교회 가게 된 것이. 그러나 교회 가서 앉아 있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고 또 설교 듣는 것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머니 몰래 이어폰을 끼고 유행가를 들으면서 이 예배를 드렸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출근하려 가는데 무릎에 통증을 느껴서 걷지 못하고 그만 쓰러지고 말았던 것이. 가족들은 그를 한급히 병원으로 옮겼고 검사 결과 뼛속으로 퍼져 들어가는 이 골수암이라고는 이 진단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의사는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받는다고 해도 꼭 완치된다라는 보장은 없지만 하루속히 무릎을 절단해서 암이 몸으로 더 이상 퍼지는 것을 막아야 된다라고 이제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깜짝 놀란 어머니는 이제 겨우 21살의 여자가 다리를 자르고 어떻게 남은 인생을 살 수 있겠느냐 이제 하고는, 어차피 다리를 잘라도 확실히 산다는 보장도 없으니 수술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딸의 인생을 맡기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의 결정에 집안 식구도 모두 놀라게 되고, 또 할아버지는 예수 믿는 며느리가 들어와서 손녀딸 병신 만들고 집안 망친다라고 하면서 막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게 된 것이. 또 다른 식구들도 모두 그가 골수암에 걸린 것이 어머니의 죄값이라고 하면서 막 어머니를 비난하게 된 것이. 우리는 하나님 믿지 않는 불교지만인데 이렇게 예수 믿는 며느리가 들어와서 이렇게 딸의 손자의 또 병도 걸리게 됐다. 그러나 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 딸의 골수암을 고쳐주시고 영광을 드러내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바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딸로 인하여 정말 우리 가정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모두 다 하나님이 정말로 이의 병도 치료해주시고 이제 모든 문제도 해결하시는 분임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는 그에게 얘야 병원 가서 수술한다고 나는 것도 아니고 그 후에도 재발할 수도 있고 또 의사도 책임질 수 없다고 하더구나. 그러니 이제 나와 함께 다리를 자르지 말고 우리가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께 한번 기도를 드리자 그랬어요. 그래도 그도 수술하는 것이 두렵고 해서 또 21살짜리가 다리를 잘라버리면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말씀에 수긍하고 어머니를 따라서 기도원으로 가서 3일을 작정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있어요. 금식. 그러니까 성경에는 금식, 밥을 굶으면서 하는 금식 기도가 있는데 금식 기도가 뭐 치료가 급속하다 그랬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교회도 제대로 가지 않고 친구들과 술 마시고 놀면서 방탕하게 산 것을 눈물로 회개하게 됐어요. 그래도 금식 3일이 끝나자 갑자기 몸이 막 뜨거워지고 강한 힘이 그를 붙들고 감싸는 듯한 바로 체험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후에 무릎의 통증이 사라졌고 병원에 특진을 이제 예약하고 3번이나 엑스레이 촬영을 했는데도 담당 의사로부터 이 암세포들이 다 타버린 것 같다라는 말을 듣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밥을 굶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딸의 정말로 눈물 흘리는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치료해 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치료해 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가정의 문제, 또 우리 자녀들의 문제, 정말 우리 질병의 문제, 우리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바로 맛보게 해주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믿음이 없이는 그냥 병원만 의지하고 의사만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료해야 하는 거죠. 아사 왕도 자기의 다리에 병이 들었을 때 의원만 의지했죠. 그들 결국에는 의원만 의지하기로 말미암아 아사 왕이 죽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의사만 의지하고 의원만 의지하고 병원만 의지하면 치료받을 수 없는 것이죠. 병원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치료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치료를 받을 때에 그 모든 것이 바로 치료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골수암에서 고침을 바로 허락해 준 것이죠. 그래서 3일 금식을 통해 하나님께서 골수암을 치료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식구들은 전부 감동을 받아서 주변 사람들을 전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온 가족이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구원받는 바로 가정이 되는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죄값을 따지지 말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또 병도 고침을 받고 문제도 해결받고 또 인생의 삶의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라고 하시죠. 자, 우리 3절에서 5절을 함께 봉독하면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합시다. 3절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함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에 빛이로라. 아멘. 그러니까 맹인이 된 이유가 뭐 자신의 죄 때문인지 조상의 죄 때문인지 묻는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일이 개정 번역에는 이제 그 헬라어 본문을 찾아보니까 예르가 투 대우라는 말.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일들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일들. 그러니까 이것은 곧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사역을 가리키는데 그 모든 일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우리들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러 가지 이 모양 저 모양 문제가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기도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걸 응답하시고 축복하신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바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에 의하면 하나님은 인간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은 그가 가져오는 구원을 증거해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하시면서 아버지의 사역은 예수를 계시자와 구원자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나면서부터 맹 있는 자를 통해서 당신의 구원 의지를 알리고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거죠. 모든 것은 창조주의 영광을 향한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 이제 치료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해주셨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군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군요.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군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하시기 위함이란 저와 여러분도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 안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항상 책을 쓰더니 무엇을 하든지 그 마무리에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라라고 책을 마무리할 때 항상 그 말을
책 마지막 페이지에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모든 결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만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 신앙에 우리가 도달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죄까지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문제를 풀 수 있는지 그 해결책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된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과거에 집착하죠. 과거에 내가 잘했는지 또 내가 잘했는지 늘 자꾸만 추궁하려고 하는 것이. 또 누구의 죄 때문인지 누구의 잘못 때문인지 잘잘못을 날마다 따지면서 이제 과거에 집착해 있는 것이.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나간 과거는 다 쓸데없다라고 하셨어요. 과거를 따진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물론 자기의 조상죄 때문에 또 이렇게 정말로 그 자손 가운데서 맹인이 태어났다 할지라도 이제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 그래서 과거를 따진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 그리고 지금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영광을 나타내신다고 하면 맹인된 것이 오히려 더 축복이고 어려운 것이 축복이고 고난과 고통이 축복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 바라보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도 않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주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사야 45장 7절 말씀도 보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니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고서는 환난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고통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때로는 병들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다. 하나님 사랑해야 될 유다 백성이 우상 사랑하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 의지하는 백성이 다른 나라 애굽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 백성들을 멸망시켜버렸던 것이. 바벨론 나라를 통해서 바로 멸망시켰다. 그래서는 바벨론 70년의 포로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바로 회개하기를 원했던 것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그 남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회복시켜주시는 그 복을 허락해 주셨다. 그렇듯이 바로 우리 인생도 바로 마찬가지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그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와 미래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아시고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축복이 나타나고 기적이 있게 달아라고 기도하는 믿음과 신앙을 갖는 것이 더 현명한 자세라. 그것이 바로 올바른 바로 믿음의 자세인 것이. 원망 불평하지 말고 날마다 미래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현재와 미래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에레미야 13장 2절 말씀에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라 그랬습니다.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름답고 형통한 결말을 맺도록 허락하시고 도와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환난 가운데도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맹인처럼 빛 대신 예수님께 나와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 중에 있지만 이 전쟁 또한 하나님께 바로 속한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번에 중국에 왔는데 가면서 모든 선물을 다 쓰레기통에다 넣고, 우리는 또 이런 것을 보면서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이제 또 전쟁 하나가 또 일어나겠구나, 또 대만과 또 중국의 전쟁이 일어나겠구나라고 또 우리는 직감하면서 그 모든 것도 그 결말,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이 세상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언제나 이제 깨어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래서 1967년 이스라엘 총리를 지낸 여자 정치가 골다 메이어는 중동 평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서 많은 사람에게 큰 감동을 주고 좋은 인상을 남긴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가 마이 라이프, 그러니까 나의 인생이라고 하는 자서전을 써서 출간했는데 그 책에는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그 나름대로의 신앙과 믿음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총리로 있으면서도 12년 동안 백혈병을 앓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수시로 하나님께 하나님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나라를 위해 내 맡은 직분을 충성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총리로서 여자로서 또 존경받을 만한 큰 일을 많이 하게 된 거죠. 근데 그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어. 나는 내 얼굴이 못생긴 것을 참으로 다행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 다른 사람보다 못생기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공부했고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말했어. 그러니까 자기에게 그 아름다운 미모가 없지만 부족한 것이 많지만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했더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써주셨다. 그래서 못생기기 때문에 더 기도한다. 못생긴 것도 이 축복이라. 또 다른 사람보다도 모자란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간다면 그것이 더 큰 축복과 바로 은혜가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나의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전화위복의 축복을 주시고 만사형통케 하시고 또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함으로 더 큰 은총과 더 큰 축복을 받는 우리들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 성도들은 부족한 것을 가지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제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라고 하시죠. 자, 우리 6절 7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6절 7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맹인의 눈에 바르셨죠. 그리고 맹인에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라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냥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셔도 됐을 텐데 예 소경에게는 특별히 진흙을 이겨 발라주셨을까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특별한 약이 없었기 때문에 민간요법 중에 눈병이나 피부병에 침을 발라주고 또 흙을 발라줘서 치유했던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도 실제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맹인의 눈에 진흙을 바르신 예수님의 행위는 치유가 있다고 하는 원시적인 지식이나 또 주술적인 행위가 아니라 이 병자와의 신체적인 접촉을 통해서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시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행하신 창조 행위를 행하고 계시고 동시에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자비로운 구원자의 모습을 나타내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마 이 맹인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시고 예수님의 분부를 따라서 행할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침을 바르고 또 진흙을 이렇게 바르셨던 것이죠. 그리고 또 실로암에 모서 가서 씻으라라고 명령하셨죠. 그러니까 여기 실로암이란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이 실로아에서 유래한 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실로암 못은 예루살렘 성전 남쪽 두로배형 골짜기 입구에 위치했었는데 히스기야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유서 깊은 이 연못이었다는 거죠. 한편 이 연못의 명칭을 창세기 49장 10절에 실로와 연결되어서 이 연못이 예수님을 상징한다라고 또 영적으로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유명한 크리스토스톰이나 또 핸들슨과 같은 이 이제 신학자들이 바로 이 연못은 예수님을 상징한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영원한 생수로 언급하신 사실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맹인이
명인의 순종의 여부를 시험하기 위해서 이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분부하셨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라고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총을 구하라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명인은 예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실로암 못으로 갔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순종했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모습은 또 제자들에게서도 나타나는 것이죠. 이처럼 믿음을 전제로 한 즉각적인 응답은 이렇게 이적적 기적의 축복을 불러일으키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씻고에 해당하는 이제 헬라말 에니프사토라는 말은 목욕한다라는 뜻, 목욕. 따라서 명인은 단순히 진흙을 발라진 눈만이 아니라 온 몸까지도 씻고 온 것으로 또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일 사실이 그러하다고 하면 이 명인이 얼마나 눈뜨기를 소원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였는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명인은 자존심을 내려놓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이렇게 돌아왔다. 아, 예수님 나의 눈을 씻으랬으니 나는 정말로 이제 목욕을 해버려야 되겠다라고, 완전히 절대적으로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연못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이 밝은 눈으로 왔다 그랬죠. 그래서 이처럼 명인은 자존심을 내놓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 밝은 눈으로 해당하는 이 블레폰이라는 말은 그간 보게 되었다라는 뜻이죠. 빛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자 그는 어둠에서 벗어나서 계속해서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되고 또 그 빛은 영원한 것이죠. 그런데 실로암 되신 예수님만이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정결함을 바로 얻게 하시는 것이죠. 만약 여기서 명인이 자존심을 세워서 이제 침을 뱉듯 거친 행동이 자신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실로암으로 가지 않았다고 하면 그는 눈을 뜰 수가 없었을 것이죠. 그러니까 소경은 순종해서 눈이 밝아졌다. 그는 육체의 눈만 뜬 것이 아니라 영혼의 눈까지 뜨게 된 것이죠. 주변 사람들이 누가 그의 눈을 뜨게 해주었는지 물어볼 때마다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줬다라고 또 간증까지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종종 병고침을 받고 축복을 받고 응답을 받은 후에 자신이 잘났던 것처럼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은 그 축복이 결코 오래가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자들을 강권에 데려다가 또 하나님의 집을 채우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축복해 했다라고 날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럼 성도 우리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하시면 순종하는 것이죠. 이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는 자신이 잘나고 능력 있고 재수가 좋고 팔자가 좋고 똑똑해서 눈을 떴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하셨다라고 이렇게 증언하셨어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의 눈을 뜨게 해줬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공하게 해주셨다. 주님이 하셨다라고 이렇게 간증하고 있어요. 우리도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해주셨습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잘나게 하시고 부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소경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어요. 그래서 우리도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겠어요.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토레이 목사님은 이런 말했어요. 모든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 그 권능을 받는 데는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밖에는 없다. 이것저것 핑계 대봐야 하나님 앞에는 통하지 않는다. 무조건 순종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축복과 또 기적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적과 같은 축복의 역사가 우리 모든 삶과 가정과 우리 자녀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강릉의 어느 교회에
부모가 서울에서 사업에 실패해서 초등학교 4학년을 중퇴하고 가족 모두가 강릉으로 이사를 오게 된 이제 이 황대현이라는 남자아이가 있었다. 근데 그 남자아이가 이 강릉에 가서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 아이는 똑똑한데 가난해서 어쩔 수 없이 그 교회에서 운영하는 야간학교에 다녀야 했어. 그 교회 목사님은 그 아이에게 얘야 내가 학교 다니다가 그만두고 서울에서 이곳까지 왔으니 낙심이 크고 실망이 클 테지만 걱정하지 마라. 네가 하나님을 잘 믿고 내 인생을 그분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보다도 더 큰 축복을 주신단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라 라고 말해주었어. 그는 이 목사님의 말을 듣고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심하고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또 페인트 상해의 점원으로 있을 일을 하면서 10년을 보내게 된 거지. 그는 그렇게 10년 동안 일을 하면서 3천만 원을 모았고 그 돈으로 무슨 사업을 할까 궁리를 하고 있었어. 근데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라고 하신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고 떠오르는 것이. 그래서 그는 3천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대신 교회에 건축금으로 모두 드리게 된 것이. 10년 동안 저축한 3천만 원이라는 그 거금을 선뜻 드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 그러나 그에게는 내가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한번 맡겨야 되겠다라는 바로 믿음이 있었던 것이. 내가 맡기고 하나님의 이제 인도하신 그 축복, 큰 축복을 한번 받아야 되겠다. 완전히 인생을 맡겨버린 것이.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그 페인트 상해의 점원으로 일을 하게 된 것이. 그로부터 얼마 뒤에 그 페인트 상해의 주인이 그에게 더 이상 이 페인트 상해를 내가 운영하기 힘들다 하면서 그 가게를 맡아서 운영해달라고 그랬어. 그래서 그 페인트 상해를 바로 이제 이 황대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수하게 된 거지.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일대에 각종 콘도 사업이 번창하고 또 빌딩을 세우고 공사하는 곳이 많아지게 된 거지. 그 페인트 상해는 점점 번창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 황대현 사장이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강릉의 최고의 바로 부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생을 맡겼더니 큰 축복을 받게 된 것이. 만약 그가 그 돈으로 사업을 한다고 나갔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돈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 가게에서 계속 열심히 일했더니 주인의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아서 그 가게를 인수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하늘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넘치고 풍족하게 채워주시니 이렇게 강릉 지역에서 축복받는 사람으로 소문이 나고 부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게 되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생을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했다라고 바로 간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그 축복을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전해지고 있는 거죠. 이제부터 우리들도 죄와 고난 중에서도 예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또 말씀에 순종해서 새로운 인생으로 또 이 변화받는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앞뒤 캄캄한 모든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때 죄를 회개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바라보고 인내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시고 축복과 은총을 바로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질병, 가난,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 큰 기적과 또 축복을 체험하는 그래서 그 간증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우리 자녀들이 되어지고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는 이런 큰 기적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두 손 한번 번쩍 들어봅시다.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축복하시고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또 나의 인생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고 내가 날 때부터 있었던 그 문제, 고난, 고통의 문제, 질병의 문제를 주님이 치료해 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드립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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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같이 하여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소서. 하나님 이렇게 날 때부터 명령된 사람 우리 예수님이 정말로 이제 침을 눈에 발라주고 눈을 발라주고 이제 실로암목에 가서 씻으라라고 명령했을 때 그 명령에 순종할 때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 그들 인생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감으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날 때부터 명령되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던 그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예수님이 정말로 이제 그를 사랑하심을 이렇게 침으로 눈을 발라주고 진흙을 발라주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이렇게 주님 명령할 때 주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이 명인에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제 눈을 뜨게 하시고 또 보게 하여 주심으로 누가 네 눈을 뜨게 했느냐고 했을 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의 눈을 뜨겠다라고 간증하고 있는 이 명인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또 이제 말할 수 없는 그 은혜와 또 축복을 받고 응답을 받고 우리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예수님이 도와주셨다라고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날 때부터 있었던 모든 문제 괴로움의 문제 고통의 문제 질병의 문제 또 물질의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2026년 5월 셋째 주일이고 가정의 달이죠.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심령 천국, 가정 천국, 교회 천국을 세워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심령에 영접하고 우리가 천국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보 뒷면에 의성근부 지평생의 복을 받고 이 복음을 확신하고 또 전하는 의들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의성근부 지평생이라는 의는 나는 의인이다. 여기다가 한번 적읍시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성령 충만하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부여하다. 나는 지혜롭다. 나는 평화를 가졌다. 나는 생명을 가졌다. 네. 그러니까 이 복을 말하는 것이. 이 복이 우리에게 다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7월 5일 맥주 감사주일은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초청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올 사람 알곡들은 올 것이고 또 가라지들은 오지 않을 것이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 하나님은 알곡들을 모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알곡된 성도가 되고 또 알곡된 성도들을 또 모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당신에게도 이런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당신에게도 이런 기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항상 이제 기적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사랑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252장 1절 찬송하고 축복으로 마치겠습니다. 252장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속량해 주시고 이렇게 날 때부터 명인된 이 명인을 실로암목가에서 씻으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심으로 그의 눈을 보게 해주셨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과 이루와
충만하신가 축복하시니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또 이렇게 기도하며 이제는 정말 우리의 모든 삶도 날 때부터 내가 만난 그 고통의 문제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해결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간증하면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서울의 온 성도들 머리에 가정에 자녀들 위에 사업 직장 모든 범사 미래 비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날 때부터 만난 이 고통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건강의 문제, 질병의 문제, 아버지 물질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셔서 고통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